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마지막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입성한 첫날을 우리는 종료주일이라고 혹은 고난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종료주일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듯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아 놓았을 때에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그것을 밟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념하여서 종료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고난에 관한 깊은 묵상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한 고난 뒤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내면과 외면 모두가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은사를 경험했고 축복을 누린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자신이 말한 것처럼 일찍부터 헬라 문화권 안에 들어가 있었고 학문을 배웠고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으로 봐도 매우 중요한,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신의 정통성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였다라고 순수 혈통을 지닌 자라는 자신의 고백을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오늘날 얘기하면 가장 좋은 대학을 졸업한 그러한 인재 중에 인재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바리새인이요 또한 율법으로는 전혀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인으로서 소유하기 힘들었던 로마의 시민권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정통과 외적인 자질이 이렇게 큰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그는 개종한 뒤에도 내면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은사들을 남달리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누리고 받은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본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3층 천, 즉 세 번째 하늘까지 경험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적인 또 외적인 요소를 다 갖추고 경험한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많이 경험한 그러한 인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도 여러분 고난이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의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이러한 가시를 주셨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람이 너무 완벽하거나 모든 것을 다 갖추게 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고하는 마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해진다는 것이지요. 타락해버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 간절함이 없어요. 또 감사함이 적습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작아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러한 내용에 깊은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평상시 우리가 누려왔던 평안과 일상의 내용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는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너무 흔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지요. 넘쳐날 때는 몰랐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당연한 생각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그러한 마음조차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한순간순간이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이 깨지고 안전이 무너지고 일상의 기쁨이 사라지니까 이제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몸속에 무엇을 주셨냐 하면 병을 주셨어요.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몸의 가시를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안질이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우울증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간질병이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내내 이것으로 인하여 대단히 불편을 크게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몇 번이나 기도했냐면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이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이 고난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큰 장애가 되고 불편을 주기 때문에 제발 하나님 이걸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 병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놀랍고 큰 것을 많이 받은 나이기 때문에 인간인 나도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넘어질까 하나님께서 염려되어서 나에게 자고하지 말라고, 자만하지 말라고 이 가시를 주셨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왜 있는지를 분명히 발견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힘들다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욱 온전히 세우기 위해 훈련이고 연단이라는 것을 발견한 뒤에는 그 고난을 싫고 어렵고 힘든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사의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배려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고난으로만 생각했던 가시가 이제는 감사의 내용이요, 기쁨의 내용이요, 은혜의 도구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온전히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내용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가시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요, 스콜롭스라는 그러한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뜻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말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뚝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 놓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둥처럼 땅에다 박는 거죠. 흔들리지 말라고, 더 이상 치우치지 말라고, 넘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주신 말뚝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로 발견한 겁니다. 말뚝이라는 가시를 통해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자기 자신을 깨달은 것이지요. 여러분, 그 슈퍼 옥수수를 개발하는, 그리고 나이지리아 공식 추장으로 추대되시고 또 최초의 노벨 평화상 후보로 대한민국에서 후보로 올랐던 인물이 김순건 박사님이라고요.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참 믿음 좋으신 분이십니다. 나이지리아 기근과 식량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많은 선진국의 과학자들이 대거 나이지리아로 가서
그 땅의 토양에 맞는 옥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품종을 만들어서 심어 보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나이지리아 땅이 좀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옥수수가 자랄 수 있는 땅이 아니래요. 거기에 또 뭐가 있냐 하면 벌레들이 많아요. 그래서 병충들이 많기 때문에 옥수수를 심어 놓으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품종이 나중에는 보이니까 토양과 벌레에 견디지 못하고 말라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냐면 뿌리부터 이게 갉아먹기 시작하고, 뿌리가 이게 잘 견디는 그러한 품종을 개발하면 또 이 열매에서 이 벌레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하자 결국 이 선진국에서 오신 과학자들이 모두 손 놓고 철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연구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김순건 박사님이에요. 한국 사람의 이 끈기, 헝그리 정신,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남아가지고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분도 어떻게 했냐면 나이지리아 토양과 벌레의 강한 품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100% 면역력을 가진 슈퍼 옥수수를 목표로, 그래서 그 품종을 열심히 개발하고 그렇게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순건 박사님도 열심히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 실패하고 돌아간 사람들과 똑같은 결과만 계속 반복이 된 거예요. 반복이. 그러던 어느 날 이분도 답답하니까 장로님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나이지리아에 있는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왔는데 품종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냐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분에게 지혜를 넣어주셨어요. 뭐냐 하면 창조의 원리를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떤 원리냐면 옥수수는 사람에게 양식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벌레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벌레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거 먹고 지들도 살아야 되니까 쟤네들도 살려고 저렇게 바둥거리는 건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래, 100% 면역력으로 만들지 말고 10%는 쟤네들이 먹고 90%는 우리가 먹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100% 면역력을 가진 옥수수가 아닌 90% 면역력을 가진 옥수수를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심었는데 이게 자라면서 벌레들이 먹으니까 시들시들해진 거예요. 죽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먹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얘네들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튼실하게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10%는 벌레가 먹은 옥수수가 나오고 나머지 옥수수들은 다시 한번 튼실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 슈퍼 옥수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스토리를 생각할 때마다 무슨 마음이 드냐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시의 역할을 하는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들,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고 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로 공평하신 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주시지만 그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갖추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에게도 부족함을 주어서 그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연약한 부분들을 반드시 사랑하는 자들에겐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재들이요 보면은 다 잘할 것 같은데 천재들이 사회성이 떨어진답니다. 인간의 관계성이 떨어지고 또
길치가 많고 음치도 많대요. 별로 상관이 없다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다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잘하는 거. 그래서 어떤 천재 과학자는 자식의 문제로 인해서 자기의 천재적 두뇌인데 자식의 문제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겸손히 그 인생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가시 뒤에 감추인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과 은혜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가시 뒤에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를 우리가 감추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재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는 반드시 무엇해야 되냐면 사도 바울처럼 기도해야만 합니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자신의 고난을 거두어 달라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 고난을 거두신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주신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그 고난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평생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족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이며 목사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 침실에는요, 여러분 이사야 48장 10절의 말씀이 액자로 담겨서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너를 단련시켰으나 은처럼 정련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풀무불로 달구어 너를 시험하였다. 사람들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요, 단순히 말씀을 잘 전하는, 그래서 말의 은사가 있고 이 언변이 좋은 그러한 달란트가 있는, 그래서 유창하게 설교하시는 분이고 또 문장력이 좋아가지고요 설교문을 잘 작성해서 설교를 대단히 잘하는 설교가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19세기 영국의 대부흥을 이끌 수 있었던 위대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남다른,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하며 단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기기 위해 스펄전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했대요. 누구보다도 많이 무릎 꿇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요. 사람의 마음에 복음을 주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바울의 몸속에 이 가시를 묵상했을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셨다면 왜 이 고난을 주셨을까? 또 더 나아가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걸 3번이나 기도한,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걸 거두어 달라고 부탁하듯이, 간절히 부탁하듯이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래서 이걸 거두어 주시면 사도 바울은 더 열심히 분명히 복음을 전파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제 고민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다가 제가 문득 엉뚱한 생각이 하나, 관련성이 전혀 없는 생각인데 제 머리를 싹 스치고 지나간 게 뭐냐 하면 연을 날리는 모습이었어요. 연을 날리는 모습.
여러분이 연 날려보셔서 다 아시지만 하늘 높이 날던 연이 더 높이 날기 위해서 노력해도 끈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끈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그걸 풀어주는 것만큼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연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끊어지면 더 훨훨 날 것 같고 더 높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연줄이 끊어지는 그 순간 더 높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줄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땅바닥으로 점점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정말 사랑하셨구나라는 게 확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이게 정말 나를 지켜주시는 거고, 이것이 정말 나를 온전케 해주시는 은혜이지, 끈이 떨어지는 순간, 그때 우리는 바로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 가시만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분명히 깨달은 게 뭐냐면 고난이라는 가시만 없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처음에 마음이 있었지요. 그런 생각이 있었지요. 더 잘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라는 끈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처럼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땅으로 떨어지고 마는 연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자고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묶어놓으신 가시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아끼시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발견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이것 때문에 도리어 기뻐하노라. 그리고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이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왜냐하면 그 가시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가시로 인하여 내가 연약해진 이것이 도리어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였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10절에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진정한 강함은 여러분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그리스도는 강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의 백성은 강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강력한 민족을 다 쓰러뜨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그들과 함께 해주신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강력한 민족이 머물러 있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강함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온전함과 강함과 능력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여자 다이빙 부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로라 윌킨슨의 영상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Her family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4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ing straight in. She made a...
기도하겠습니다.